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강의 8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2장 2절부터 9절까지 8절에 걸쳐서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이렇게 길게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며 오늘은 첫 번째 절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됐습니다. 고난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초한 고난도 사용하십니다. 사실 요나는 그 고난을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요나가 고난을 말하는 것이 가당치도 않아 보이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의 고백 중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온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에 비해서 요나의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요나의 고난은 어쩌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스스로 자초해서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고난입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 것입니다. 죽을 지경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어쩌면 요나처럼 스스로 자초한 고난일 경우가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진정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 선택 때문에 오는 고난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의 고난을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초한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 때문에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회복되는 축복의 서곡입니다. 요나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미 있게 불렀습니다.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요나는 죽어 마땅했습니다. 요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은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얼마가 있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덥석 물었을 때 나는 이제는 뼈도 못 추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습니다. 숨쉬고 있습니다. 의식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고난 속에 몰아넣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의 고난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 여기까지 함께 계시고 자기를 추적하시고 끝까지 따라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절반의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선지자 요나가 말하는 고난은 스트레스입니다. 디스트레스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스트레스가 가득 찬 것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고난으로, 스트레스로 충만합니까? 이것은 요나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는 고난 충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는가? 하나님을 거스리며 갔는가? 무엇이 선지자로 하여금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착시 현상입니다.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오아시스를 찾는데 저쪽에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저기다 하고 막 가보는데 막상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착시 현상입니다. 이 길로 가면 내 인생이 더 편할 것 같다는 착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보다는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것이 훨씬 옳고 맞고 정의롭고 그리고 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착시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보다 자기가 생각한 것을 더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세상, 내 인생관, 내 가치관, 그리고 내 세계관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할 것이라는 착시 현상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결정에 따라 길을 가는 것이 처음에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 길에서 자유를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결정이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반대길을 간다면 말입니다. 우리들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길에 더 마음이 끌리고 체질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 대박이 터질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면 반드시 경고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때로는 풍랑으로 경고하십니다. 주위 사람들을 통해 경고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보면 어떤 사고가 나든지 아프든지 일이 터지든지 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위험하다, 너 죽는다, 나는 네가 죽는 걸 원치 않다, 돌아와야 된다 하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주장한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주위에서 충고해 주는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요?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고해 주는 사람들도 이제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왜? 안 듣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줍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얘기해 주려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게 됩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빠지게도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옴짝달짝하지 못하게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이런 착시 현상, 신기를 보는 현상 가운데서 헛된 것을 쫓아가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그것 때문에 오는 자초한 고난 속에 빠져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지금 이 순간 잘못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은 아닌지요? 쫓아가서는 안 될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방향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스스로 고난을 자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의 끝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의 과정에도 있지만 사실은 끝에 가서야, 죽을 지경이 돼서야, 물고기 뱃속에 가서야 그때서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고난의 경험은 시간의 낭비는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잃었다 할지라도 낭비만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익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많은 수업료를 치르고 배운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2절 상반절에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고난의 세월을 거룩한 시간으로 변화시키고 고난도 유익했다,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 고백하게 만드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물속의 뱃속에서 요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뱃사람들이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먹힌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요나와 함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없는 노릇입니다. 누가 용기를 내서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서 저를 구치러 하겠다 하더라도 그 물고기가 그 사람도 이렇게 잡아서 뱃속에 넣어줘야만 합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 같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끄집어내 오겠습니까? 즉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알고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도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밀어넣으셨습니다. 거기가 물고기 뱃속입니다. 거기가 스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살아간다는 생각,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 사람이 안 보는 은밀한 곳이라도 날 보고 계시고 심지어 내 생각까지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인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멀고 세상에 가깝게 살면 곤란합니다.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증직도 받았는데 세상 일은 열심히 잘해요. 아주 바빠요. 세상에는 가까워요. 근데 하나님께는 너무 멀어요. 우리는 세상을 멀게 느끼고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는 방법이 고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체질이 변화되지 않아요. 쉽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지 못해요. 저녁에 다른 일 많이 있는데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못해요. 고난이기 때문에 나오게 되지 고난이 없다면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질을 바꿔주시려고 어렵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체질의 변화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영혼을 담금질하고 정화시키고 순화시키는
축복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우리는 쉽게 오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는 것을 보고 고난이 오면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는가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세상이 가깝게 느껴지고 세상의 도함을 구하려는 마음이 남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례받은 사람이고 직분자라 할지라도 영적 체질이 더 개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참 가깝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영적 체질이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 부지런히 애써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가지고 아니라 거룩한 습관으로 바뀔 수 있도록,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였지만 자기가 기도하는 현실이 어디냐면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스올,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스올이라고 하는 그 원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덤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2절 말씀은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것은 요나가 무덤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죽음을 직면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스올에는 여자의 자궁을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자궁은 어둡고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지만 그곳은 생명을 잉태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스올의 뱃속은 무덤이 될 수도 있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생명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고 말았다고 하면 그것은 요나의 무덤, 스올, 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결국 스올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스올이 요나에게 여인의 자궁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 창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신약의 용어를 빌린다고 하면 스올에서 거듭나는 체험, 새 사람이 되은 체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거쳐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옛사람에 대하여 죽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의 체험을 통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스올이 요나에게 고난의 자리, 연단의 자리, 훈련의 자리가 되어서 그에게 영적인 유익을 깨닫는 장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임재를 새롭게 체험하는 장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이 무덤 같은 스올이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의 장소로 변하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무덤을 새 생명의 탄생지로 바꾼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놀랍고 신비롭고 능력 있는 일을 해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기도를 통해서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자이시고 지존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기도 하고 죽은 것을 살리시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몰린 상황에서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갈 곳이 없어도 하나님께 향한 길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고 능력 있는 기도의 세계가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힘써도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새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기도하는 체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체질,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마치 무덤과 같은 스올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새로운 생명에 잉태하는 자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죽을 지경이십니까? 어쩔 줄 모르시겠습니까? 기도하시면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합니다.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나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아직 구체적인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답하셨다고 그렇게 앞당겨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대답하셨다고 할 때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나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과거형으로 했습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기까지 쫓아오셨다고 하면 자기 생각과 입술의 말을 모두 듣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내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쫓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은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리 도망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따라오셨음을 확신했으며,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모두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실감하며 살 수 있다고 하면 참으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 스올에서 요나가 체험하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의 도피 행각을 밀착해서 추적해 오신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마침내 입을 열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으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대답하셨고 기도를 들으셨다고, 음성을 들으셨다고 앞질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으로 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학박사라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권세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옛적 에녹과 노아가 그랬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시범적으로 보여주신 삶이 바로 임마누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새성전 건축의 건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무리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미 모든 일 이루신 것을 알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다 해놓고 감사 기도 드린 게 아니라
시작도 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느 정도 가까우면 그런 기도를 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혹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앞질러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자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내가 오래 믿었다고 하며 하나님의 직분자라고 스스로 고백은 하는데 혹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너무 무례히 대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 사실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죽은 후에 주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무례하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임재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큰 돈을 벌어보지도 못한 돈을 받아가지고 쓰는 재미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쫓아다닙니다. 얻어먹을 때 아주 네가 제일이라고 합니다. 신이 났습니다. 으쓱합니다. 다 풀었었습니다. 벌지 않고 쓰기만 하는데 그 돈이 얼마를 가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그는 굶주리게 되었고 그동안 베풀어 쓴 사람 찾아가 봤지만 돈 떨어진 그에게 아무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전전하다가 돼지 치는 데 갔습니다. 돼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거기 갔어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간 것처럼 그렇게 죽음의 자리를 간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처박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마음껏 먹지 않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총들도 이보다 잘 사는데 아버지 아들인 내가 이게 뭐냐? 내가 아들 자격은 없지만 종이라도 되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일어서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들이 되려고 간 게 아닙니다. 종이 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밤마다 기다리시고 날마다 기다리시던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나오셔서 두 팔로 안으시고 냄새나는 볼에다가 볼을 비비면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이는 죽었다가 산 내 아들이라고 하며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가 그를 고난 속에 있게 두게 한 것은 아버지를 진정 깨닫고 돌아오길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돼지우리 속에 돼지 먹는 건 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버지 품으로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과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식하고 항상 의식하고 대화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의성결교회 참 대표적인 스승이 계시다고 하면 이성봉 목사님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참 거룩한 참 모범적인 삶을 사셨는데 그분은 걸을 때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걸으셨답니다. 여러분,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한쪽 팔은 흔데 한쪽 팔은 이렇게 곤배파리 같이 하고 다니니까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님 좀 걷는 모습이 이상합니다. 아래로 흔드시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나는 예수님 손 붙잡고 간다. 누가 부끄러워하더라도 창피하게 보아도 나는 예수님 손 붙잡고 간다. 여러분, 예수님 손 붙잡고 간다는 의식을 가지신 분이 죄된 곳을 갈 수 있을까요? 나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세상 일에 빠질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우리의 성결인의 표범이 되는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늘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나의 부르짖음을 모두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성가에도 말한 것처럼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라고 아직 고난의 진행형에 있을 때에도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것, 죽이시지 않은 것,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찾는 체질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따라오셨고 나를 지켜보시고 입을 벌려 기도하게 하셨다는 걸 깨닫고 기도했던 요나처럼 하나님, 어려움의 현장, 고난의 현장, 역경의 현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우리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우리를 든든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